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처럼 남유다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 남유다가 싫어서도 아니고 남유다가 버림받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었던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리신 사랑의 매 앞에 남유다 백성들이 보일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야 할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보일 자세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보일 자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엎드려지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가 보여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 징계가요, 어마무시합니다. 상처를 고칠 수 없을 만큼의 징계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를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징계를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입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원수가 받던 심판처럼 어마무시한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그들이 싫어서인가요?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이기에 징계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기만을 바라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악행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고난과 징계를 하소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아파요, 아파요. 여기가 피망이 들었어요. 여기가 빨개졌어요. 그저 자신의 아픔만을 호소한다면 매든 것을 부모님이 멈출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아파라고 드는 이유가 아닙니다. 아픈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매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매를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로 인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 자신의 악행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징계 앞에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야 될 자세는 징계로 인한 아픔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깨달음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찾아왔을 때 아픔만을 호소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에는 아픔을 호소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징계로 인한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2절 말씀과는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상처를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의 삶과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상처를 고칠 수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은 징계 앞에 그저 자신의 아픔만을 호소하고 고통만을 호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시고 상처에 새살이 돋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시는 주님의 징계 앞에 그저 징계를 통한 아픔만을 호소하던 믿음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징계 앞에 아픔만을 호소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징계 앞에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께 다시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상처에 새살이 돋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걱정, 가정의 걱정, 삶의 걱정이 몰려오는 이 시기에 길을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착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